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그 말씀은 리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뭐 리더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뭐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가 굉장히 극진하고 왕의 일가들, 그의 특히나 왕비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는, 그래서 권력자, 그 시대의 권력자의 큰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왕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된 것은 왕과의 관계가 특별해서 쓰임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가 된 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다. 이렇게 봐야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우연치 않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평소와 다름없는 그런 날을 보내고 있다가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오게 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오게 된 친척의 어떤 동생들이겠죠. 그들에게 굉장히 슬픈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그는 새로운 어떤 그 비전이라고 그럴까요? 새로운 사명을 눈뜨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이야기,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가 누구에게는 정말 운명을 흔드는 그런 이야기로 작용하게 되는데, 마치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 그 예수님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소용돌이 속으로 이렇게 그 삶이 말려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만나는 그 시점부터 그의 생은 끝나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떨어뜨려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껏 해봐야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 땅에 천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서부터 하늘의 비전이 열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굉장히 운명적이고 생애의 어떤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만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를테면 천국의 침입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평범한 일상 속에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듯 싶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느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누구와의 만남이든지 어떤 대화든지 그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혹은 오늘 우리 중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이렇게 늘 생각하는, 그래서 아침에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제가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도 불란서의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읽은 그 시집에 의하면 오늘 아침에도 너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가, 뭐 그런 시가 있습니다. 빵집 아저씨에서 예수님을 보는가, 또 아니면 뭐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에게서 예수님을 만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를 쓴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수없는 많은 사람들과 스치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출발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친척들로부터 그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고국에 대한 소식이죠. 고국에 대한 소식을 물었을 때 굉장히 힘들고 슬픈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오랜 시간에 자기네 나라가 바벨론으로 무너지고 뭐 이렇게 흘러내려온 그 굉장히 긴 역사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형편을 들었을 때 1장 3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에서 이 느헤미야가 이런 소식을 듣고 그걸 자기가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회파된 곳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 소식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그런 거죠. 이 느헤미야는 비록 자기가 먼 곳에 고국과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도 항상 안테나가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켜져 있듯이 관심이 있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잘 알죠. 고국을 떠나서 살아도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뭐 정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 아니면 뭐 제대로 잘 하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이런 건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형편에 관심을 갖고 묻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있는, 도와줄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물질이 됐든지 어떤 봉사가 됐든지 더 나가서 그것도 아니면 기도로 돕는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장착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자세, 그것이 우리가 고국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당신의 형편은 어떤지, 당신의 삶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묻는, 그런 것을 묻는 것은 내가 힘과 여력이 된다면 그를 도와줄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자신을 제외한 이웃의 일에 얼마나 마음을 쓰는가에 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꾸 그 믿음의 크기가 내 삶에 적용되는 나에게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에만 하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제외한 이웃의 일에 얼마나 마음을 쓰는가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자기 일에 깊이 빠질수록 우리는 믿음이 실제로는 작아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범상치 않은 인물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구나, 아니면 슬프다, 이러고 말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에게는 무엇보다 그걸 정말로 깊이 들을 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슬픈 정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것은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병이 하나 있는데 듣지 못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도 말한 대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순간에 이 자리에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런 것이 얼마나 민감해지는가. 정말 내 귀에 말씀하는 것처럼, 야, 저기 가서 물을 한 그릇 떠올래? 하듯이, 그런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캐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듣는 귀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의 응답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만약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마음을 평소에 품고 있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살아가는 삶의 어떤 만족에 빠져 있었다면, 누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 그렇게 깊이 동화되거나 그것을 갖다가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그렇게 통곡하며 울지도 않았을 것이고 금식하며 기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중심에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자기 조국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자기 민족, 하나님의 성전,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했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의 일상생활,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그렇게 봉사를, 뭔가를 일을 하면서도 그의 생각은 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내 조국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나?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것들로 온통 그의 마음이 채워져 있었던, 지배받고 있었던, 특히나 그의 생활이 뭔가 남을 좀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어떤 지도자의 영역으로, 리더로 이렇게 올라가고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내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 자기의 어떤 파워가 커질수록 느헤미야는 이런 생각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그의 비전을 열고 있는 것이다. 말 한마디에 누군가 친척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지금 저기 예루살렘이 이렇다 형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남들은 그냥 듣고 말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는데 내가 막 죽을 것 같아서 빨리 여기를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 것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다면 나도 어떤 딴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지만, 얼마든지 뭐라 그럴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평소의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이런 것들을 생각을 꽉 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하는 그런 형편을 전해주는 간단한 내용의 그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어떤 통곡과 안타까운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그의 비전을 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그런 것은 느헤미야의 어떤 그 중심에 불을 붙이는 것이었어요.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는 고뇌했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하는 것을 깊이 파고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이 뭐라는 것을 그가 먼저 이해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자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알아낸 거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가 자기 조상들, 자기 민족의 백성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게 된 거죠.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조국의 현실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 자기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상처를 내가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 그래서 아픔 없이 희생 없이 결국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느헤미야는 많이 울게 됩니다. 하지만 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우는 것이 변화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는 자체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눈물 끝에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울고 슬퍼하다가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도 알고 기도의 영광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힘을 알았고, 기도가 이룰 수 있는 아름다움이나 기도의 권세,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자기 조국이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위해서 긴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마 적어도 이런 문제를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그는 적어도 한 4개월 이상은 집중적으로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에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비전이 뭐냐면 내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기도로 그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는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것이 나옵니다. 4장에도 사마리아 산발락과 도비야가 협박하고 나올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죠. 6장에도 적들이 또 쳐들어와서 5번이나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겁을 줄 때, 그때에도 그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주야로. 응답이 있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기도해야 된다기보다는 염려를 먼저 하게 되고, 두려움과 절망, 그런 것으로도 잘 안 해결될 것 같으면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의 감정과 안전, 자신의 입장이 먼저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훈련된 사람은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우리 앞에 나열하신 하나님에게 먼저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내 앞에 배열하셨는가? 우리가 예전에도 무슨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틀림없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생각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텐데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죠.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그런 가끔 얘기하지만, 집에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밥상을 들고 나갈 때, 이제 4살, 3살, 그렇게밖에 안 된 아이와 엄마가 들고 나가는데 너 같이 들어줄래? 이래가지고 아이가 같이 이렇게 들어주는, 매달리는 건지 같이 드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럴 때 엄마는 굉장히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의 심정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럼 부모가 되어본 사람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같은 일인데도 자식과 함께 한다든지 자식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이 개인의 문제든지 시대의 문제든지 역사의 문제든지 우리는 그걸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혼자 동분서주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찾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라는 거죠. 예. 문제가 생기면 우선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로 향하는 우리의 입과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힘겨움을 주지만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훨씬 뛰어오르게 되는 더 나은 상황으로 열려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키를 어디서 생각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뭔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 때 움직여지는가, 이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 조상이 그랬고 나를 포함한 나도 그런 인생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데서 문제 해결의 어떤 방법을 열어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거나 아니면 리더가 되지는 않아도 어쨌든 간에 뭔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그래도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그 방향을 틀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웃, 가정의 식구들 또 아니면 교회,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웃의 아픔이나 연약함, 허물의 문제를 껴안는 것만큼 그 사람은 그 그릇이, 지도자의 그릇이, 리더로서의 그릇이 갖춰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들은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죠.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는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그런,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 성전을 다 헐고 이렇게 정말 폐허가 되도록 그 백성을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사야 49장 말씀에 보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의 인생에 성벽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성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성벽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어떤 성벽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성벽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형태를 그대로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허무는 것과 같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성벽은 어떤가 하는 사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부주의하거나 또한 사소한 것으로부터 성벽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구멍이 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제가 가끔 에밀 졸라의 목로주점인가 하는 그 소설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것에 대한 죄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같이 남녀가 누워서 잠을 자게 되는데 뭐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아주 생생하지는 않지만 그때 이렇게 어떻게 팔을 뻗쳐갖고 슬쩍 이렇게 팔에 닿게 되는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그 무너져 내리는 어떤 죄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 목로지점에 이렇게 해놓은 것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부터 작은 구멍으로부터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메마르게 되고 먼지가 날리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세우고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우리의 인격 속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노출되고 수치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보수해야 되고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관계 혹은 가정의 서로의 대화에는 사랑과 위로가 있는지 아니면 서로를 참소하고 공격하고 심판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수리하고 세워야 되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성벽들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의 기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오래된 성벽이 무너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무너지게 된 그 시간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 이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었던 것은 약 140년입니다. 성벽이 파괴된 것은 BC 586년인데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BC 445년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약 140년간이나 이렇게 무너진 채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성벽을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너무나 긴 시간, 그것이 그렇게 금방 그냥 뚝딱거려서 될 것 같았으면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안에 기회가 있었겠죠.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너무나도 긴 시간을 마치 저주의 사슬처럼 그렇게 무너진 성벽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부름받아 비전을 갖고 와가지고 52일 만에 그 사람들을 독려해서 그것을 이루잖아요.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차츰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 그렇게 무너져 있었던 우리의 삶의 어떤 내려오는 뭔가 그런 보수되지 못하는 어떤 저주의 끈과 같이 그렇게 힘들게 내려오던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작정하고 느헤미야처럼 작정하고 기도하면 52일에 끝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문제는 도저히 내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걷어내고 느헤미야처럼 작정하고 기도하면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장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무너짐이 심하다 할지라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 우리가 세워야 되는 성벽은 뭘까? 그런 생각, 제가 어느 시간서부터인가
화요 그 시간에 나올 때 소망은 오직 한 가지예요. 이 화요 예배에 정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돼야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장하고 자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뭘까? 또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어떤 적의 공격의 루트는 뭘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근데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나니까 나머지는 그냥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 순종과 섬김에 대해서 저희 공부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너무 명쾌해하면서, 그죠? 오늘 성경 공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네 여기. 네. 저 뒤에 집사님 오셨네. 박주현 집사님. 그죠, 집사님? 네. 너무 순종과 섬김이 뭔가 하는 것들을 잘 몰라서 힘들어 했는데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너무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해결되면 나머지는 그냥 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가 끝났을 때 그는 주저하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에 대한 포기가 없었던 거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하는 것은 어떤 문제든지 생각이나 환경의 변화에 힘쓰기보다는 기도에 힘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인 것이죠. 기도는 전능으로 통하는 문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과 손을 잡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눈물 나는 상황이나 고난이나 아픔, 이런 것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런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세상이 깜짝 놀라는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52일 만에 그 성벽을 세우는 거는 세운 사람들도 스스로 놀랐겠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은 해내게 됩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지는 느헤미야, 그가 그 시대의 리더로서 그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렇게 회복하게 될 때 나머지 문제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다시 세워지는, 우리의 비전도 거기에서 열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정말 느헤미야가 돈이 없어서 그 일에 나섰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삶이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늘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 민족의 어떤 어려움과 그런 어떤 성을 다시 쌓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는 무너진 것들이 다시 수축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